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나 비관주의자는 나는 그것을 볼 때 믿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자는 믿을 때 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실 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들을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보겠다라는, 그리고 또 볼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받은 복을 2025년도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은,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를 우리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자. 믿음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자. 아멘. 제가 믿음으로 하면은 뒤에 있는 걸로 제가 선창하면은 호창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가 2025년도 선포하면서 한 해를 축복되게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방향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고서는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마음껏 그 2025년 그 한 해를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축복된 2025년도 한 해를 여러분들이 복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공동체 표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 하단을 보면서, 상단을 보면서 저거구나라고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 표 시작. 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우리 남주석 지도 목사님이 모든 공동체에 올해는 이런 표어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어를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오늘 이 본문과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본문과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승리하면 좋을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무엇일까,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지도했던,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모세를 섬기며, 그리고 또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고 지도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장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여호수아에게 먼저 부르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면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고 그것을 갖다가 확증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를 지금 여호수아 너에게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도 주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자기의 택한 백성,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후손들 중에 모세를 통해서 택하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택하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갔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택한 그 백성들을 모아본 것이 교회, 지금에서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어쨌거나 여호수아를 세우고서는 하나님은 그 언약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첫 약속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새로운 그 시작 앞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14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목할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은 14절에 보면은 이 조카 룻하고서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가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더 둘이서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자. 너가 먼저 땅을 갖다가 너가 먼저 유숙할 곳을 갖다가 너가 먼저 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아주 번창하고 아주 그곳에는 기름진 그런 땅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이 황야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땅이 있는 것이죠. 룻이 그 삼촌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게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 삼촌에게 뭔가 좀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삼촌 알아서 정하십시오 한 것이 오늘 13장에 있는 14절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땅 그러니까 요단 지역에 있는 평야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헤브론 근처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근처를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광야 그곳에 이렇게 올라가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 광야 위에서 쭉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한 거예요. 쫙 보여주신 다음에 사방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손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읽어봐야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쫙 보게 하고 그것을 종과 행으로 다 돌아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은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여호수아를 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성취가 되는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모세를 택했고, 또 모세를 택한 후에 모세의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력을 이양을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3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했던, 그리고 모세 당시에 자기에게도 얘기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시작. 7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었던 것, 그리고 또 너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얘기했었던 거, 이젠 이것을 너를 통해서 성취를 할 건데 너는 너의 자세와 태도를 갖다가 강하고 담대한 자세와 태도로 지금 이 사명을 맞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담대함이 없으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적에, 새롭게 시작할 적에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2025년 새해 가운데서도 시작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복되게, 이것을 내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이것을 맞닥뜨리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성벽을 가진 여러 민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강력한 적들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대도 있지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듯이 또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서 지금 맞이하게 될까 두려움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단이 얼마나 또 어떤 걸로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해서 나의 신앙을 주저앉게 하고 나의 믿음을 주저앉게 하고 나의 기쁨을 빼앗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빼앗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자명합니다. 사단은 늘 언제나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의지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힘과 확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나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 나의 정신세계, 생각,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과 확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정신무장도 하지만은 이것은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그 강함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겨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다 뭐냐?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확신을 가지는 행동들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뭔가 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아마추라는 이 단어는 이 용기를 가지고 염려 없이 생각 없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7절에는 극히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극히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심하여 더할 수 없을 정도로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힘에 부치도록 꽉 차 있는데 그 꽉 찬 것들이 강함과 그리고 담대함 모든 것들로 꽉 차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이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힘의 상태, 마치 용수철을 갖다가 눌러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튕기려고 하는 힘들이 꽉 차 있어갖고 손을 놨을 때 튕겨나가듯이 용수철처럼 우리에게 그런 힘들이, 그런 담대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표준 세번역은요, 굳세고 용감하라. 공동 번역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우리말 쉬운 성경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모든 것은 아까 영적인 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에 굳세고 힘을 내며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세고 강하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며 담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오직 담대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위인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오직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 힘이 나를 눌러싸기 때문에, 그 선하신 손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오직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아까 그 창세기 13장 17절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에게 내게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은 다 차려진 밥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시겠다고 했고 다 차려진 그 밥상에 뭐 하면 돼요? 떠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서 여러분 먹여주시지는 않잖아요. 떠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천적인 순종의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종과 행으로 다니는 거, 발바닥을 밟는 발품 가운데서 다 주시겠다는 그것은 뭐냐면 너가 믿음으로 보았지, 믿음으로 본 것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뜻인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세우고 그 백성을 이끈데 여호수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나서게 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는 1장에서 백성들을 다그치고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1장, 2장에 정탐꾼을 보내고 3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했던 그 모습이 뭐였었냐면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한 이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때문에 그 길 앞에 누굴 먼저 세웠느냐? 제사장들이 그 길을 안내하는데 언약궤를 먹고서는 요단 강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요단 강물은요, 추수할 시기가 돼갖고서는 강물이 불어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을 적에 앞서 옛날에 모세가 지팡이로 딱 했을 적에 홍해가 탁 해서 갈라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갈 적에는 물이 차져 있었어요. 계속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물은 더 깊어지면서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어디까지 올라오냐? 잠길 정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뭐냐면은 이 요단강 물의 위쪽에 아담 섬에서 물을 끊어서 그곳에 멈추고 쌓이게 하고, 거기에 멈추고 쌓였기 때문에 흘렸던 물들이 이제 요단강 지금 이 길갈 지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물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저 사해 사막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꽉 차고 올 동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믿음으로 간다 하지만은 이러다가 내가 이 물속에서 죽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순종하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때에 들어갈 적에 물이 마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 끝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2지파 한 사람씩 그들이 돌 12개를 취해갖고서는 그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서도, 그리고 또 길갈에다가도 그 증표를 세우고서는 그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있느냐? 물이 목적까지 차오르는 곳에 두려움 없이 용기를 들고 갔었던, 그래서 물이 마르고 가는 그 강가에 길이 나게 했었던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하고 오직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행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2025년도 새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버리고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2025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고 언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손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종과 행으로 걸어라, 내가 받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진군하는 그 첫발 요단강을 건넜을 적에 그런 기적과 이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넘어지고 장애가 하는 것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과 직면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